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준비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법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2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20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여호수아가 24장으로 돼 있는데 1장부터 5장 1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5장에서 13장까지 13절부터 12장까지 5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전투하며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13장부터 21장은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며 마지막 22장에서 2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길과 여호수아의 유언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보 이야기할 때에 구약의 족보는 죽음으로 끝나고 신약의 족보는 낳고 마태복음은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논리학이나 철학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설명할 때에 아담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원인이 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창조주에 대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 증명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제가요, 우리 이제 그 교회력에 따라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교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정해놓은 것을 교회력인데 그것이 A, B, C 타입으로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3년 주기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말씀을 교회력의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 준비를 하죠. 주일날 또는 수요일날. 그리고 오늘의 양식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그 흐름이 있어요. 흐름. 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으로 간 여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도들에게 이제 전하고, 또 안식 후 첫날 저녁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그 흐름상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모세가 죽었을 때 이제 30일 동안 곡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후에 그 다른 이제 말씀을 준비한 거, 이제 제가 수요일까지 말씀을 준비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정탐꾼 얘기가 나와요. 그 눈의 아들 그 호세아의 이야기, 호세아가 유다 지파도 아니고 갈렙이 유다 지파였어요. 근데 12명이 지파별로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모세가 호세아를 불러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의 그 내용을 여호수아에게 이제 정탐할 때 그 정탐꾼 중에 대표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해요. 그거는 이제 우연이 아니고 모세의 그 이제 참모 스텝 어떤 비서로 모세와 가장 가까이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가장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서 그 모세의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지명했죠. 그래서 그 전부터 정탐할 때부터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가 정탐 갔다 와서 이야기했을 때도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서 보고를 했죠. 그래서 이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흐름. 그래서 지금 성경 중에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는데 요셉의 자손이고, 또 뭐 출애굽기 17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름이 호세아라는 것은 이제 구원이고, 그 후에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꾸는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는 여호수아가 예수로 바뀝니다. 예수, 구원.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약에서는 예수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는 믿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아를 믿는다고 고백하죠. 구원.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 오경과 역사서를 연결해 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뭐 배열상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어졌던 언약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된다. 하나님의 언약은 가나안 땅이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되는데,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그 광야 40년 동안은 모세의 그 지도력이라는 것이 그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기도하죠. 근데 이제 처음에 모세 저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이제 나이도 80이고 뭐 양치기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이 핑계 저 핑계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딱 하나죠. 답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임마누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한다. 역시 여호수아에게도 어떻게 해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는데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그 말씀하시면서 3절 4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으로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 해지는 쪽 대해는 지중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중해. 그리고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해서 이 말씀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있다가 독립을 할 때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차지하라가 아니에요.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 힘으로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역시 모세를 대신해서 후계자가 됐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아비멜렉의 그 여자들이 다 잉태를 했잖아. 그렇죠? 태를 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했어요. 선지자가 기도하고 응답받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은 기도하고 응답받으니까. 그런데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비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가방 들고 다니는 비서였잖아. 예? 운전사, 기사, 심부름꾼. 그러니까 그에게 이제 오는 게 뭐예요? 불안감이래요. 불안감.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모세처럼 생각하겠느냐? 불안감, 두려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싸움을 잘하는 족속들만 있는데 우리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경험한 게 뭐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죽었잖아. 그것을 보고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지금 자기를 사로잡혀 있는 게 잡고 있는 게 뭐예요? 불안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김문은 목사님은 꼭 쫄지 말라. 예? 그리고 뭐 증거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밖에 없어. 모세와 함께한처럼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한 가지 다른 게 뭐예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평생에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와 다른 것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가 밤낮으로 묵상할 때에 모든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를 3번이나 권면하고,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불안감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 방심하지 말고 긴장해라, 뭐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7절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하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시편 1편이 뭐예요? 바로 형통, 주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율법을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움직였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을 따라. 이제 전쟁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기를 이제 기도하고 뭐 그러는데 성경이 약속이 돼 있잖아요. 모세오경에 신명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 자들은 생명체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저주의 언약이 있고 축복의 언약이 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하고 멀고 예배하고 멀고 기도하고 멀고 이 저주의 언약 가운데 신앙생활 하니까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고 맨날 기도 제목만 있어. 그럼 저도 제가 요새 새벽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아침 7시까지 환자 기도만 하다 끝나. 그래서 지금 부활절기라는 말을 저기 주보에 냈어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부활절기가 뭐냐면 부활의 기쁨을 오순절까지 잃지 않고 찬양을 하다가 오순절에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은 게 부활절기예요. 부활의 기쁨이 뭐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생로병사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다른 게, 이제 모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을 기록한 책이 이제 모세의 율법이라고 보면, 여호수아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거기 기록된 모든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활절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부활절기에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셨어. 생로병사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요새는 병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게 희귀병이라는 게 또 있어. 사실 주희 형제도 이게 희귀암이라고 그래. 그래서 희귀암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보조를 해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면은 그 중에 200만 원만 자기 부담이고 나머지는 나라에서 부담해 주는 게 희귀암. 이건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죠.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것을 고친 다음에 우리가 잔치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주희 형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희귀병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요. 진단이 뇌경색, 뇌졸중 초기라고 진단이 나왔는데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힌 거예요. 근데 혈관이 막히면은 그 의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 몸을 신비하게 만들어서 혈관이 막히면 혈관이 만들어져서 우회한다는 거야. 제가 지금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뇌혈관을 약으로 지금 뚫은 게 아니야. 만들어져서 돌고 있다. 자기가 알아서 돌아다니고 있다.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뇌 영양제만 준 거예요. 제가 혈관을 뚫는 게 아니고 뇌 영양제. 그리고 이제 협심증 진단은 스텐트를 하나 심었는데 요번에 다시 한번 CT인가 뭐 찍자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됐는지 또 보려고 그러나 봐요. 여러분, 희귀하지만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혈관이 우회해서 자기가 알아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한 것은, 주신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린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부활절 지나서 부활절기, 부활의 기쁨,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생로병사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가 부활절기를 지내며 우리가 마음껏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할 때에 구하지 않은 것도 허락하시고